자, 이사야서 2 오늘부터 1과입니다. 1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의 교재 이제 1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어 오셨죠? 예습도 좀 해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또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학습 전개 및 적용을 보시면 40장 1절부터 우리 31절 먼저 40장을 먼저 보는데요. 자, 이사야서 40장은 이제 40장부터 66장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죠. 우리 지난주 개론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또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또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루시는 부분이 되고 1장 39장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에 대한 그 의문들, 왜 계속 이런 심판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공의로움이 강할수록 또 이 은혜가 큰 거죠. 공의가 약한 상태에서의 사랑은 사랑이 크지만 사실은 공의가 약하면 그 사랑의 어, 이 밀도는 약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또한 이 사랑의 크기가 약하면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이 또한 밀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확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큰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66장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고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이제 40장이고 40장이 그래서 또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판 말씀을 쭉 하시다 물론 중간중간 구원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장을 시작하고 66장까지의 도입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런 백성들, 이런 이 백성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40장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2 이사야 부분이죠. 그 부분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40장부터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판을 넘어서 이 백성을 위로하고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특별히 40장을 시작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과 이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보는데 큰 단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이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죗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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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 위로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위로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죠. 자, 이것을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내 백성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쓰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백성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냥 하나님 또 백성 이런 건조한 부분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부르는 것과 나의 하나님 부르는 건 다르죠. 그것처럼 또
자녀도 그냥 자녀라고 하는 것과 내 자녀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너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내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걸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이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친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이사야가 다시 한번 더 어,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면서 이 선포를 시작하죠. 2절의 동사에서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 단어, 완전히 끝났다의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너희의 이제 그 복역 기간은 완전히 끝났다. 이게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다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완료형으로 여기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제는 너희의 심판의 때는 끝났고, 너희가 치러야 될 모든 형벌은 치렀고, 이제는 너희가 이 감옥을 벗어나듯이,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되듯이, 그렇게 구원을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이루실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을 이 완료형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은 그러면서 말하죠.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예루살렘부터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선교 원칙으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성읍 이 하나님의 성읍을 늘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이 회복되는 그 일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또 이 선교 여러분 원칙인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도 바울은 유대 사람으로부터 그리스 사람, 즉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리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선교 원칙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선포되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는 질문 1에 보면 1번에 위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어떤 위로를 의미하냐면 이 위로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완료형으로 표현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심판은 없을 것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너희가 완전히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결국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했었음에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결국 자신들의 죄와 타락으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한 자신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오히려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이 다 파기시킨 것에 대한 거의 자포자기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위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지만 이렇게 하시는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고 소망의 위로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 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뭐 이사야 원하신 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지루하도록 계속적으로 39장에 걸쳐서 계속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듭니까? 잔소리하듯이 계속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매를 때릴 것이고 죄악에 대해서 여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때리실 것이고 열강 주변 나라를 매로 사용해서 너희를 때릴 것이고 39장에 걸쳐 그 얘기를 듣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그 하나님의 매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부모이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자녀에게 매를 때리거나 훈계할 때 그 자녀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포기한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과 소망의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야.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하면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사명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내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라는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왕의 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영광 중에 여호와의 길을 내고 이것 그리고 하나님께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사명,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세례 요한의 사명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에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세례 요한에게 주는 사명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죠. 하지만 그는 먼저 태어난 자로서 예수님보다 앞선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러 선포하였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은 영광 중에 오시는 왕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말하면서 어, 왕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큰 길, 광야 여호와의 길, 이 왕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왕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모습은 뭐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나아오라는 촉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걸 외쳤잖아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 이걸 뭐 길게 얘기하면 뭐 중국 성경부터 봐야 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하늘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헤븐리 킹덤 하나님의 나라. 즉 왕의 길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앞서서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그 길을 예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길을 예배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니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이 길로 나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오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준비인 것이에요. 이것이 동일하게 지금 세례 요한까지 이어지고 있고 왕의 길을 예배하라는 말은 회개를 말하고 있고 정함, 즉 정결함으로 나아오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앞에 있는 35장에 뭐 광야나 사막이나 대로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이 다시 한 번 더 이 3절부터 5절에서 반복해서 또 광야라는 말이 또 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40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길을 오실 큰 길, 이제 우리말 성경은 오실 큰 길로 돼 있지만 이렇게 개역개정은 대로로 나오는데 뭐 똑같은 말이죠. 한자어로는 대로고 우리나라 말은 큰 길이니까 이 대로 44, 3절에서 나오는 큰 길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35장 8절에 나오는 큰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큰 길이지만 달라요. 40장 3절의 큰 길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왕이 오시는 길이고 35장 8절에 나오는 이 큰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 하지만 이 길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이시죠. 우리에게를 정한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렸죠. 우리가 이 길을 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길, 우리가 가는 길이요. 그 대로가 35장 8절에 나오는 대로고 4장 3절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오시는 큰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길이라는 주제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묻고 있는데 이제 길이라는 표현을 대로 이 길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구원은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물론 저는 뭐 기독교를 다른 종교화해서 말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우리가 비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절대자인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다른 종교의 구원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부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주님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먹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인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른 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이 오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는 그 대로를 따라 갈 때 오직 그 only one way the way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길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에서 이제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53장 5절에 해놓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예레미야에서도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인 너희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길입니다. 자, 온 세상의 영광이 나타난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본대요. 자, 온 세상에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이 예언은 이제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또 큐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 온 세상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의미합니다. 초림은 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첫 번째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또 우리에게는 여러분 요즘 뭐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듣지만 이미와 아직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아직 오시지 않은 세컨 커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사는 게 우리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와 아직 오시지 않은 이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인 거죠. 그래서 이 온 세상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길에 대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온 세상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 하면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는 이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6절부터 8절.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운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느낌이 안 오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이렇게 보셔야 이해가 편하실 텐데 예, 그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놔서 조금 이 어감이 다른데 풀과 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이 한 소리가 명령하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 선지자 그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운 들판의 꽃과 같다. 여기 입김 부시면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진다. 라고 말하는 풀과 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풀과 꽃은 인간의 유한함, 유한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제가 가끔 장례 예배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례 예배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죠. 우리 뭐 주변에도 보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풀처럼 꽃처럼 유한한 우리의 존재인 거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해 버렸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존재를 지어졌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들어오고 유한한 존재가 됐죠. 우리의 생명은 제한적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사라져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풀과 꽃은 유한한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특별히 이 남유다죠. 유다를 풀로 비유하면서 이 죄로 파괴된 이스라엘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인간된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희망을 가지고 너희 안에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른 열강들을 데리고 와서 심판을 막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 안에 희망이 없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너희를 영원히 살리는 능력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풀로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어, 영원한 생명, 진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은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의 회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볼 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 이들에게는 힘이 되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위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우리의 위기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은 영원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약속의 말씀. 또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는 것은 듣는 걸 통해 오는데 뭘 들어야 참된 믿음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자, 세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백성을 품으시는 이제 목자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는데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의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에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자, 9절에서 시온의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 나온 좋은 소식, 굿뉴스. 그리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기록되어지는데 물론 이제 유앙겔리온은 그리스어 신약을 썼던 그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고요. 자,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믿고 내 병이 나았다.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어떤 물질이나 건강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좋은 소식, 예루살렘 좋은 소식은 앞에 나오는 왕의 길,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어,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시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파수꾼이 막내에 올라가서 먼저 보고 알리듯이 이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치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시온의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예루살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말하면서 중간에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왕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 왕이 저기서부터 오시는 거를 어떻게든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높은 곳으로 막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와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은 곳에 가서 볼 때 멀리서부터 오는 적군도 발견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먼저 보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 파수꾼이란 건 뭐냐면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에서 높은 망루에 올라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편에 있는 그런 고백처럼 파수꾼이 이제 멀리 있는 밤새도록 보면서 누가 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파수꾼이 누가 오는 걸 보면은 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누가 온다. 저기 멀리서 군대가 온다. 저기 멀리서 누가 온다. 저기 멀리서 원정 나갔던 우리의 군대가 돌아온다. 저 멀리서 우리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신다. 이거를 그 성 안에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이와 같은 파수꾼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먼저 보고 높은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파수꾼처럼 이는 그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또한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죄악으로 가득 짓눌려 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가 있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잃어버렸던 황폐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오심에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팔로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성읍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즉, 하나님의 팔은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읍,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해서는 막아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 또 구원의 이 희망의 메시지인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또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런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함으로 해서 또 다른 종인 이 여호와의 종을 불러 세워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그분의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이들에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목자와 같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또한 그와 함께 그분에 대한 선포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조금 이 부분에 좀 배경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특권층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어, 에덴에서 있다 이들이 이제 흩어져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흩어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떤 생각 가지셨냐면,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 왜냐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백성됨을, 즉 다시 에덴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다시 또한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렇게 이뤄 가시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사이에서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즉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선민사상, 우린 택함 받은 특권층이야, 이 생각을 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이 이런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은 게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 거죠. 잘 안 돼서 결국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이걸 다시 한번 더 전환시키시면서 이제 온 인류를 복음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방에 있는 족속들도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구약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게 하는 그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선민 사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의 수많이 흩어지는 그 민족과 족속들 속에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통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사명자가 되지만,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 받았어요.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시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을 또 부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12절, 26절 말씀.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적인 선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내가 대로로 올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올 때 너희가 나를 발견하고 또 너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12절 26절 말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의지적인 선포를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과연 그렇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12절부터 26절까지 하는 겁니다. 11절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위로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내가 올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12절부터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말을 26절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12절부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런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12절에서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누가 땅의 흙을 바구니에 담았고 저울로 산을 달았으며 천칭으로 언덕을 달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리 이해시켜 달라고 요청했느냐? 누가 그분에게 공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분별의 길을 알려드렸느냐? 21절 말씀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그것을 듣지 못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떠오르는 혹시 성경이 있으십니까? 욥기를 보면 욥기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창조를 봤냐? 너가 저 깊은 또 저 높은 그런 물속에 있는 또 하늘에 있는 또한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의 그런 것들 너희가 다 아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질문하는 거. 하나님, 너희가 이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말씀이지만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다 알겠으며 또 그분의 그 능력을 너희가 다 어떻게 가늠하겠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 앞에 사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그 넓은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그 드넓은 하늘을 보면서 정말 그 대지를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로 가 있는 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비교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알라보다 높으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거는 없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창조의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힘 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앞에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시면 계속 비교하거든요. 그래, 쟤네 신이 더 센 것 같아. 하나님보다 저 신이 더 센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자꾸 비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비교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엘리야하고 대결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엘리야는 그들의 신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유일한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였고 그들이 자신의 신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증명해내지 못했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이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41장에서 하는데 결론은 그 우상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결국 고레스를 그렇게 예언해 준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레스가 나타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어떤 우상이 고레스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냐. 이런 얘기 41장에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백성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체를 가진 것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을 거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으로 뭔가를 비교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갇혀져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죠. 사람들은 막 달을 향해서 절을 하고 바위를 향해서 절을 하고 나무를 향해 절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보니까 너무나 그 태양만으로도 신비롭고 하니까 그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집트처럼 그런 데는 그런 태양신을 섬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 그러니까 해를 보면 달을 보면 너무나 막 신비로우니까 그런 것에 절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 것에 하나의 창조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경이로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천하 만물에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자연 만물의 신비로움 앞에 그냥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이런 것을 우상 삼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 살펴보아야 됩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살펴보라.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눈을 높이 들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을 등지고 살란 뜻이 아니라 땅의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숭배하거나 그것들의 땅에 있는 것들에 함몰되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보면서도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권력을 보면서도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냥 물질로 권력으로 땅에 있는 것들에 함몰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건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후반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라라고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 볼까요?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시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한다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 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29절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왜 이렇게 말하냐? 그 말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이 공의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린 여전히 이렇게 포로 상태로 있고 우리의 길들은 보이지 않고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때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믿음 없는 말들을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반문하듯이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가 듣지 못했냐? 즉, 너희가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 또 의심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조금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그때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이런 불평만하는 이들의 모습.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지 않냐.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을 아무도 탐구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모르냐? 너희가 정말 그걸 듣지 못했냐?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 그 31절 말씀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주를 악망하는 자, 그죠? 이게 우리말 성경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를 악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듯 솟구치는 힘,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은 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근데 악망하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바라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혁기도 성경 악망하대로 찬양으로도 있죠. 그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이 찬양 기억하시죠? 악망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뜻으로 이 원어가 쓰이는데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망하다라는 것은 인내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인내하며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인내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악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이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무의미한 정말 그냥 내가 흔한 말로 시쳇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악망함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을 내가 헛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 기다림 속에 나의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도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얄팍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조금 믿었다가 안 이루어지면 포기하고 조금 믿음 갖고 있다가 뭔가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어느 경우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악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를 이렇게 악망한 결과는 뭐냐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힘을 얻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kg짜리를 지금은 들지 못하는데 100kg짜리가 10kg짜리가 돼서 이거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00kg짜리가 10kg짜리가 돼서 내가 들어지는 게 아니라 100kg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포로기로 끌려간 그들이 갑자기 그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지만 그 포로의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전엔 절망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새 힘이에요. 그래서 이 새 힘은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에너지가 팍 생기는 이런 얄팍한 새 힘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게 새 힘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지속성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이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사역이 막 부렸듯이 일어났다가 확 사그라드는 것. 왜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사그라들어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것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도 또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사역적인 스킬, 또 사역적인 어떤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앞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새 힘은 능력과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느 때는 막 힘이 있다가 어떤 때는 힘이 없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고요. 성경도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불태우고 없애고 탄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속성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게 생기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풍랑치는 파도의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신 것처럼 그런 사람은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평안은 이 새 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 말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어, 하나님이 이제 열방을 하나님 법정에 세우시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손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와서 말해보라. 우리 함께 법정에서 따져보자. 그러니까 법정에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열방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해라. 새롭게 해라. 말해봐라. 따져보자. 이렇게 신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재판정에 너희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이제 구원의 말씀이 40장이 시작됐지만 또 심판의 메시지가 또 중간중간 나와요.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중간중간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40장부터 66장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또 중간중간 심판의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1절 말씀에서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새롭게 하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힘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40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라 라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과는 다른 결이 다른 말입니다. 40장 31절에 나오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 인한 힘을 얻는다는 뜻이고 41장 1절에 나오는 힘을 새롭게 하라는 그것과는 다른 너희가 새로워져야만 즉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심판정에 세우듯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동방에서 한 사람이 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을을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왕들을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그의 칼로 그들을 흙이 되게 하고 그의 활로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게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방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바사 제국은 동쪽에 있고 또 바벨론 제국으로 볼 때에도 바사 제국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동방에서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건 누굴 말하냐면 이제 후에 바사 제국의 즉 페르시아 이 제국으로 이 전체를 그렇게 통치하게 될 바로 그 고레스 이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이렇게 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가 전체를 통치하면서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 칙령을 고레스가 내리는데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바사 제국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고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한 150년 내지는 200년 후에 이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어 구원이 이루어질 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으로 이 고레스를 세우셨다라는 부분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해 보시면 기술자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펴는 사람은 모두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며 용접한 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 고정시키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냥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일어나서 그 열방을 제패했다 이렇게 보지만 이미 이사를 통해서 고레스가 등장할 것을 예언해 두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한 200여 년 후에 정말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열방이 이제 고레스가 점점 다가오는 즉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가지면서 바사 제국이 힘을 가지면서 결국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체적인 어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가운데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점점 두려워 떨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는 여전히 고레스는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 고정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단단하게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거기서 단단하게 우상을 더 고정해 놓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것 우상들에 더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풍자하듯이 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예언의 의미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통치하며 열방을 다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또는 심판자로 등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150년 내지 200년 후에 이 바사 왕이 고레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6세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때 이 고레스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하면서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부터 그 당시 고레스 이제 바사 제국을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제국들이 메데나 바벨론이나 심지어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리디아까지 굴복시키고 이쪽으로는 인도까지 진출을 한 거잖아요. 이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위가 메데예요, 메데. 메데바사라고도 말하는데 메데바사 예전에 메데바사가 이제 그렇게 통합을 해 나가면서 이걸 페르시아 제국을 성장하고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이죠. 바벨론까지 점령하면서 결국은 그 지중해 서쪽에 있는 리디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 유럽 사이드죠. 터키 쪽까지 그렇게 진출해 그 큰 제국을 이룬 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레스가 이 초대 왕으로서 이 제국들을 형성해 나가게 되고 이런 나라인 거죠. 기원전 6세기 열강들의 모습인데 그 당시 고레스가 이와 같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치하면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 멸망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서쪽인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 중간에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펜이 안 돼서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구원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이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8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지만 열방과는 다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모퉁이에서 불러내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우리만 성경은 약간 이 표현이 달라서 어색한데, 그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열방과 다른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사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설명되고 있냐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드시는 하나님 볼 때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즉,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변을 보면 열강들이 있고, 이렇게 고레스와 같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바벨론을 볼 때 느부갓네살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공략하고 넘어뜨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데려왔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종아,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머나먼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간 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고 너희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고난의 자리에도 너의 고통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불러 데려오는 하나님이니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또 불러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게 될 때 이들에게 이것이 놀라운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풍랑을 치는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러냐. 즉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죠.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갈 때 물을 막 걷는데 이내 발밑을 보니까 바다를 보면서 그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놀라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있죠. 시편 37편 24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넘어지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엎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는 위기 가운데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진 않지만 넘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서 내 종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말씀해. 너는 내 종이다. 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종은 사명자인 거죠. 종은 특권자가 아니고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에도 시원치 않을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그냥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열심히 하는 건커녕 주인이 하는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종의 사명을 그대로 못하고 있는 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즉 이상적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서 가는 것을 선포하시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14절, 16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1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찬양할 것이다. 2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많이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성을 불렀었어요. 치유자이신, 승리자이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이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적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지렁이 야고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지렁이 야곱이라는 것은 지렁이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고 날이 선 새 타작 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뭐 시적 표현이지만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 타작 기계. 그러니까 그 타작기계에 들어가면 그대로 모든 곡물들이 타작되어 나오듯이 산들이 이렇게 타작되고 또 언덕들이 타작돼서 그대로 겨처럼 나오듯이 그 타작기계에서 겨가 되어 나오듯이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쓰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렁이같이 연약한 너희를 이렇게 날이 선 새 타작기계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 말씀은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말하면서 이 구속자, 고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그 원어 히브리어가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괄호 5번에 35페이지에 구속자 고엘 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읽는 거죠. 고엘 즉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섭리로 인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낙원에 거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일하심을 통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목마르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렁이처럼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통해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낙원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 구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17절부터 또 20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17절부터 20절 말씀 읽으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혀가 다 타버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물 웅덩이로 바꾸고 메마른 땅을 샘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겠다. 사막에는 잣나무를 놓고 소나무와 회양목도 함께 두겠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수. 그것처럼 너희가 물이 없어 혀가 다 타버리는 상황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할 하나님.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하셨죠.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 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41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 나를 바라보라. 라는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고 심플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죠.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비치는 이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책에 박스에 있는 글을 제가 거기다 올려드렸는데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줄 아는 지혜. 조금 완곡하게 조금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위기와 고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렇게 지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공급자이시고 그렇지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자를 강한 날선 타작기계와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이 하나님 속성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위기 속에 아 하나님은 나도 이렇게 도우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영성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20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시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과 같은 자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 정말 그 외로움 또는 그 두려움 속에 그 동굴 속에서 이런 시를 읊어낼 수 있는 건 이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29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과 반대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계세요. 21절부터 29절 말씀에. 자,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이제 이유 말씀 보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이제 고레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데 고레스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미 알고 하나님 세우셨고 그가 200년 후에 정말 등장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도 되는데 우상은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아주 허구 헛된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복이나 화도 내리지 못하는 아주 허무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상은 그렇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허망한 거죠. 죽은 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들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어쩌면 자기 신념인 거죠. 자기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으니 그렇게 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안위시키는 이런 이상한 최면에 걸리는 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죽은 신을 예배하는 내가 믿습니다 한 나의 믿음의 어떤 그것이 나를 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허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 숭배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허망할 것은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반문하듯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누가 참된 신인가? 과연 누가 참된 신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소송을 걸어보라. 야곱의 양이 말씀하신다. 증거를 내놓아 보라. 너희의 우상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보게 해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해보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고려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해보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해보라. 23절 장차될 일을 말해서 너희가 신들이 우리로 알게 해보라. 좋은 일이 생기든 하든 나쁜 일이 생기게 하든 어떻게든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지든지 두려움에 빠져든지 할 텐데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쓸모도 없는 것이다. 너희를 신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역겹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불러내면서 와서 한번 증명해봐라. 심판정 앞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너무나 어리석은 상황이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서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웠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바벨론이니까 여기 가운데 바벨론이잖아요. 메데바사가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기도 하고 북쪽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고레스를 불러 사용해서 열방 실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25절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웠으니 그가 오고 있다. 해 뜨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오게 했다. 동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 회반들처럼 밟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레스를 불러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는 이런 고레스와 같은 열방의 지도자가 아니고 이런 열방의 지도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 다윗을 왕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린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으면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힘을 얻어도 헛된 존재에게 쓰임받은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위대한 일들을 위대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십시오.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통치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즉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정치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저를 위해서요? 저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위대한 목회자가 있길 원하신다면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뀐다고 공동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될 때 공동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만히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따져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중요하고, 우린 그런 리더들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직분 있는 장로 직분 있고 뭐가 이런 정치인을 여러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존재가 세워져야 되는 건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25절에 보면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되 통치자들 형체를 일으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레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신 거죠. 바로를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고레스의 신앙은, 고레스는 종교적으로는 다른 신앙을 가진 자예요. 하지만 고레스가 했던 게 뭐냐? 고레스가 다른 종교에 관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바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정책은 뭐였냐면 그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족들을 그 나라에 집어넣어요. 혼혈주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된 게 사마리아 같은 땅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 다른 주변 나라로 흩어지게 하고 또 그 땅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힘을 갖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어떤 단일 민족으로 단일 혈통으로 남아있어서 계속 자신들이 의기투합해서 다시 아수르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아예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정체성을 흐려버리게 하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고, 바벨론은 그렇게 또 끌고 가서 유능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네 그 바벨론 제국에 있게 하고 그들을 쓰게 하면서 오히려 이 나라에 있는 힘을 다 빼뜨리는. 근데 고레스는 어떤 측면이냐면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나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겠다면 그거를 허용해주는, 이것이 그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사 제국 때, 페르시아 제국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의 관용적이었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 그가 패권을 갖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고레스의 신앙은 당시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도 약간 페르시아나 이쪽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 조금 일부가 남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들도 물론 유일신 신앙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세계사 시간대에는 조로아스터교, 그러면 이게 배화교,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로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제사법에 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제사법, 그런 예물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불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 조로아스터교를 섬겼던 것이 고레스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관용적이었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즉
고레스를 포함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좋은 소식이 분명히 선포될 것을 약속받았고 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약속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처음에 시온에게 보라, 그것들을 보라 하고 말했고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것들을 보라. 그것들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나 예언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앞에 부분 보시면 26절에 어떤 우상이 태초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어서 알게 했느냐? 그 말이 맞았어라고 말하도록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냐?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없고 선포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너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는 예언자나 선지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전해주는 신도 아니고 그리고 전해줄 말도 없으니 예언자 선지자들도 없죠. 그냥 자신들이 믿는 그냥 신을 숭배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만 있고 숭배하는 모습만 있지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본 하나님 들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그러면서 27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도 없고 선포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너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지만 27절 나는 처음에 시온에게 보라 그것들을 보라 하고 말했고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보라고 한 건 누굴 보라고 한 거냐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복수로 말하는 건 선지나 예언자들이 복수잖아요. 한 사람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계속 그렇게 여러 사람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예언자들이 부름받아서 예언을 해대죠. 해댄다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예언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듣고 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는 그런 걸 너가 볼 수 없지만 들을 수 없지만 내가 보낸 자들 통해 너는 볼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배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가시화가 되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둘러보니 아무도 없구나. 그들 가운데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내가 물어도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구나. 보라, 그들은 모두 가짜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들의 우상들은 바람이며 헛것일 뿐이다. 27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자를 보라 말씀하셔서 28절, 29절 다시 한 번 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보면 들을 것도 볼 것도 없는 그런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래서 29절에서 우상들은 바람이고 헛것일 뿐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50년 고레스가 나타나기 150년, 2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 바벨론 유배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선포되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면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약 학자들이 시기적으로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이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 제 우리가 지난 개론에 봤던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때에 이 이사야서가 선포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사야 때에 선포된 것이 아니고 후대에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이것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든 이것이 이사야가 했던 아니면 후대의 이사야가 아닌 그 뭐 제자의 제자가 했든 아니면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그 어떤 또 예언자가 또는 후대 어떤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두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일은 이제 후에 벌어질 일인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또한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